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7장 1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도 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도 있고 지진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요, 종말의 그 환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환란이 종말에는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한자로 전무후무, 옛날에도 없었고 뒤에도 오지 않을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재난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환란은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환란이 바람으로. 이건 바로 환란의 파괴력을 말하는 거죠. 파괴력. 바람이 세게 불면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자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신자가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선지자들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여러 번 봤는데, 그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에스겔 9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뭘 봤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은 자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을 왜 찍느냐?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마지막 심판이 벌어지는데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살려주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 환난 당하지 않도록. 그게 에스겔 9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에스겔이 본 비전하고 같은 비전이에요. 사실 같은 비전이에요. 아니 구약시대의 에스겔이나 지금 사도 요한이나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도 수백 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도 요한이나 받는 비전은 내용이 다를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분한테 받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은 7장을 읽었는데 6장 마지막에 6장 17절에 보면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6장 17절에 던져지는 질문은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질문합니다. 요거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예수님의 말씀하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심판의 진노의 날에 누가 당당하게 서가지고 심판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에요. 누가 당당하게 서서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인데,
요한계시록 7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대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 모퉁이에 4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4명의 천사는 땅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기만 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4군데에서 천사가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데 4천사가 이거 바람을 탁 놓기만 하면 쓰나미와 태풍과 이 토네이도와 허리케인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인간의 문명은 폭풍 앞에 그냥 검부락지처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여름이 되면 태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죠. 근데 제가 미국 와서 보면서 한국의 태풍은 미국 내륙에 부는 토네이도 같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떡하면 중서부에는 토네이도가 불잖아요. 멀쩡하다가도 그 다음날 동네가 없어져요. 보셨어요? 집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트럭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토네이도 안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트럭이 빨려 올라갑니다. 트럭이 운전사가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어디에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한국의 태풍도 무섭다 하지만 미국의 이 중서부에 부는 토네이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비유컨대 4명의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걸 놓기만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걸 붙잡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4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바람을 놓기만 하면 완전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이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땅과 바다를 회롭게 할 권세를 얻은 4 천사. 이게 뭡니까? 이거 놓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바람을 놓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 4 천사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 잘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걸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이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는 이걸 놓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진노의 날에 심판을 면할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을 친다고 표현했어요. 인을 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요,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죠? 미국에는 그런 게 없는데 한국에는 도장이 있잖아, 도장. 그죠? 제일 중요한 도장은 무슨 도장이에요? 인감 도장. 이건 진짜 빌려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전에 어떤 거부가 연세대학교에 자기가 죽고 나면 모든 재산을 다 기증한다고 각서를 썼어. 자녀들 모르게. 연세대학교에 다 기증한다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연세대학교가 그 종이를 가지고 재산을 찾으러 갑니다. 자녀들이 모르는 이야기인데 언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냐? 여기 각서 쓰셨다고. 근데 나는 죽고 나면 모든 재산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한다고 하고 날짜까지 다 써 있는데 도장이 없는 거예요. 도장이 없는 거예요. 인감 도장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연세대학교가 이해가 안 된다. 연세대학교가. 아니 그걸 갖다 그거 받은 건 만난 거 아니야, 누군가가. 비사가 줬던 누가 줬던 간에 할아버지가 줬던 비사가 줬던 간에 연세대 어떤 실무자가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기왕의 뜻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친필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장이 없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택시 타고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여기다 그냥 꾹 찍어 주시죠. 그냥 콱 찍어야지. 바보 멍충이 아니에요. 그거. 재산이 수백억이었는데 그걸.
아니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냥 잘 모시고 앉아있냐고, 도장을 안 찍은 거를. 자녀들이 딱 보니까 도장이 없잖아. 이게 잘됐다. 수를 걸었어. 수를 걸자고 재판이 벌어졌어요. 오랜 세월 재판인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모든 재산은 1원도 예외 없이 다 자녀들에게. 1원도 안 줬어요. 연세대학교에. 줄 이유가 없어. 법적으로. 왜? 도장도 없고 서명도 없어. 그러면 그걸 연세대학교가 자기가 썼는지,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냔 말이에요. 증명을. 이분은 돌아가셨고 연세대학교 가져온 종인데 인감도장은 있으면 도장 확인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1원을 주냐고. 결론이요, 1원도 빠짐없이 싸그리 다 자녀들한테 주라고 최종 재판 났어. 도장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참 저는 연세대가 다시 보여. 교무처 직원이 가서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도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그럼 도장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야 되죠. 아니 어떻게 그 도장을 안 받냐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내가 도장 찍어야 되니까 도장 찍을 때까지는 이거 놓으면은 안 된다. 놓지 마라 그래. 소리쳤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도장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장에,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이거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받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찍는다는데 인의 의미는 제일 먼저 뭡니까? 소유권입니다. 하나님 거. 요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옛날에 학교 다니는데 짓궂은 애들이 장난칩니다. 장난칩니다. 도서관에 책을 딱 펼쳐놓고 있으면요, 무슨 빵 같은 걸 하나 사갖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사이에 책상에다가 딱 놓습니다. 거기다 이제 노란색 포스트잇을 딱 붙였는데 뭐라고 쓴지 아세요? 거기 뭐라고 썼겠습니까? 조한경 건 너무 길잖아. 어떻게 하죠? 한경이 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한경이 꺼. 이거 한경이 빵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다 놓은 줄 아세요? 선생님, 누가 사다 놨을까요? 도서관에 제 책상에? 여학생이 사다 놨지. 여학생이 사다 놨지. 머시매가 그거 갖다 놓으면서 한경이 꺼 이러는 거 봤어요? 여학생이 사다 놨어요. 맨날 나보고 밥 먹지. 난 안 먹어. 왜냐하면 밥을 먹는데 꼭 학교 밖에 나가서 먹자는 거예요. 학교 교문 밖에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시간이 없어요? 도서관 앞에 구내식당 가면은 순두부가 450원인데 교문 밖에 나가면 2,000원이에요, 3,000원. 근데 맨날 나보고 밖에 나가서 밥 먹지. 자, 갔겠으면 안 갔겠습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이 도장 하나님 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소유권 다음에 의미가 뭐냐면요,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에. 내 거. 여러분 금반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 만약에 금반지가 있다고 쳐보세요. 금반지가 있으면 아무 때나 히떡 그냥 어디다가 구석에나 뭐 걸레 같은 데 던져 놓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죠? 서랍에다가 잘 모셔놓죠. 숨겨놓죠. 그죠? 금반지 귀한 거니까. 이거 누구 겁니까? 내 거니까 이거를 잘 킵합니다. 보호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꺼내가지고 잘 있나 없나? 확인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넘버스.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 그래가지고 뭐 베냐민 집안은 몇 명, 르벤 집안은 몇 명, 이사갈 집안은 몇 명, 그걸 다 인구조사해가지고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다 합치니까 60만이 넘어. 여러분 그거 왜 조사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라에서요, 인구조사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세금이 잘 거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전쟁 났을 때
군인이 몇 명이 나올 수 있냐 확인하기 위해서요. 세금과 국방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인구를 왜 조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보석같이 귀하기 때문에 헤아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금반지가 3개면은 뚜껑 딱 열어서 3개가 맞는지 확인하죠? 예? 확인하죠? 그냥 딱 보고 닫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잘 있네. 여러분, 민수기에 중요한 ธี임이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석같이 아끼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내 새끼예요. 내 새끼라고. 그래서 보호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요 소유권 그리고 보호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무저갱 The bottomless pot. 무저갱이라는 게 뭐냐면요, 밑이 없이 끝없이 내려가는 갱도예요. 갱도. The bottomless pot. 밑이 없이 영원히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둬놨는데 5번째 천사가 그 무저갱을 뚜껑을 딱 여니까 거기에서 연기 같은 것이 확 나오면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 사탄의 세력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뚜껑은 열어주는데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거 나옵니다. 그죠? 뭡니까? 이마에 인 맞은 사람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그러니까 이 도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만약에 뭐 은행에 가면 통장 있잖아. 통장에 내 인감도장 딱 찍혀있죠. 그 통장, 내 인감도장 없이 아무도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잘 보호해줍니다. 그죠? 소유권과 보호해줌. 아무리 사방에서 뭐 바람이 불고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도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있는 사람은 손대지 못합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 이렇게 보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인 쳤다, 하나님 인을 쳤다는 건 소유권 그리고 보호하심.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이 인을 맞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했습니다. 3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 자, 666표를 받아가지고 666표를 받아서 사탄을 섬기는 종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들이 아니고 누구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쳤다. 제가 볼 때 중요한 3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소유권. 하나님 거. 두 번째 뭐예요? 내 거니까 내가 보호해. 그리고 너는 누구를 섬겨? 나를 섬겨. 요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거는 소유, 보호하심,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 3가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겁니다.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을 맞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래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2지파. 그죠? 12지파인데 한 지파당 12,000명. 잘 보세요. 12,000명.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그죠? 12,000 곱하기 12 하면 얼마 나옵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요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걸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 안 하고 진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간에서 꾸정물을 보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왜? 난 어디로 들어갑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4천에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상징적으로. 여러분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면은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신부님이나 목사님 다 해도 다 못 들어갑니다. 그죠? 말하자면.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한 지파당 12,000 곱하기 12지파 14만 4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읽지 않았지만 오늘 7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분명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죠? 요겁니다. 인을 친다는 건요, 확증의 표시죠. 확증의 표시입니다. 즉 뭡니까? 인을 친다는 표현은요, 구원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장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놨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더우면 에어컨 켜고 추우면 히링 켜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굴 속으로, 그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잣도 다 팽개치고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살던 그 핍박의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내 비록 이렇게 살아도 내 머리에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것 뭡니까? 그리스도 거. 그리스도 거.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네가 예수님 거면, 그 다음 보세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게 뭡니까? 너희가 뭐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 뭘 이어? 가나안은 네 거다는 거예요. 예? 네가 그리스도 거면은 아브라함 거고 약속의 기업 뭡니까? 가나안은 네 거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뭐요? 네가 이스라엘이고 네가 어딜 들어가? 가나안.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거예요? 네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신약시대의 교회가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예수 보세요. 네가 그리스도 것이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네가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네가 기업을 이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갈라디아서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네가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거예요? 네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뭡니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줍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다. 에스겔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도장을 찍는 거냐? 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뭘 찍냔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이마에 뭐가 찍혔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다음 뭐요?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찍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찍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찍혀 있어요. 또 비유하건대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방을 얻으려고 그래. 방을 계약을 하려면 우리가 계약금을 내야 되죠. 이사올 날짜를 정하고 디파짓을 해야 되잖아. 그죠? 계약금을 내야 돼. 계약금을 내야 그 방이 내 방이 되는 거예요. 내 방이 되는 거예요. 그 방이 내 거라는 보증이 됩니다. 신자의 구원,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천당에 가게 된다. 그 신자의 구원의 보증, 방을 얻으려면 디파짓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증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하는 비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잘 보세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줬대.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있죠? 이름이 뭐가 있죠? 예수님 이름, 그 다음 뭐요? 하나님 이름, 그 다음 우리 마음에 뭐? 성령. 이게 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여기 보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말로 보증. 근데 이게 성경 원래 쓰여진 헬라어에 보면 아라본이라는 단어예요.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보증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라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디파짓, 개런티 이런 뜻입니다. 사전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아라본으로 성령님을 너에게 줬다. 아라본이 뭐예요? 디파짓, 개런티, 확약. 너 구원받았던 확약으로 뭘 줘요? 성령님. 그래서 여기 뭐요?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 우리 마음에 뭐? 성령. 삼위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 신자가 믿음으로, 잘 보세요. 신자가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음에 있어서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그때 그 보증도 아라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본이 뭐예요? 디파짓, 개런티라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결국 한 영혼, 여러분 영혼, 한 영혼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 한 영혼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가 됩니다. 천국 입주를 확고하게 보장받는 보증금 같은 거예요. 성령님 모시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인을 맞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는 뭘 받죠? 무슨 표를 받습니까? 666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참 이 666은 많은 해석을 낳았어. 네로라는 이름도 숫자로 따지면 666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기하죠. 네로라는 이름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상점에서 하는 바코드 알죠? 바코드에 보면 길다란 짝대기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짧은 거 있고, 중간에 길다란 짝대기 2개가 있습니다. 또 짧은 거 있고, 그 다음에 길다란 짝대기 2개가 맨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길다란 짝대기 2줄로 된 게 1번, 2번, 3번 나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 요거는요, 회사 이름이에요. 삼성. 아시겠어요? 고유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요 사이는요,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삼성, 여기 뭐요? TV냐, 냉장고냐, 프린터냐 따라서 다 달라. 그래서 바코드 딱 찍으면 돈이 짤깍 찍힙니다. 근데 그걸 기준하는 거, 회사명과 상품명을 갖다가 출발, 스탑,
맞출 때 요게 뭡니까? 666입니다. 이 세상에 바코드, 유니버셜 코드 세팅 3개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세팅의 6가 요거입니다. 6.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서 있죠? 무슨 산이요?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시온산. 이게 중요합니다. 시온산에 서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오바댜 1장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 이 나와보세요. 시온산 똑같아. 요한계시록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잘 보세요.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잘 보세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데 오바댜 1장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 뭘 심판한다고요? 네?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에서의 산이 뭐예요? 여러분 에서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플 때 자기 장자권을 뭐하고 바꿔먹었죠? 예? 죽 한 그릇하고 바꿔먹었지. 장자의 직분은 하나님이 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배고프다고 죽 한 그릇에 바꿔먹었어요. 그래서 에서는요 물질주의의 상징입니다. 물질주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유물. 야, 돈이 중요한 거야 이거. 증권이 중요한 거야. 비트코인이 중요한 거야. 도덕, 신앙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유물주의, 배금사상, 돈이 우상이 되는 거, 물질이 최고야. 배가 고픈데 장자는 무슨 놈을 장자. 그냥 죽 한 그릇 줘. 너 장자 네가 가져라. 그죠? 에서는요 이런 물질주의, 유물주의, 배금사상, 이 황금만능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시온산에서 에서의 산을 뭐요?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진정한 신자는 그러므로 평소의 삶이 물질주의에 인이 박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가 마지막 때에 어린 양 예수님과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주의에 인이 박혀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6.25가 터졌습니다. 1950년 6.25가 터지고 3달이 지났을 때 1950년 9월달인데 미국 해병 가운데 윌리엄 패턴이라는 사람이 1950년 9월달에 6.25 터지고 3달 지났는데 덕수궁 앞에 갔어. 덕수궁 앞에 갔더니 인민군 죽은 시체가 선tem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 시체 처리 좀 해라 이거 좀. 그 명령을 받고 윌리엄 패턴이 1950년 9월달에 인민군 시체를 치우는 거예요. 아, 시체를 치우다 보니까 무슨 물건 같은 게 툭툭 떨어져. 인민군 그 시체 더미 속에서. 아, 보니까 무슨 뭐 대리석 같은 게 깎아놓은 게 있어. 아, 이거 뭐 중요한 건지 모르지 또 돈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갖고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자기 양말을 벗어가지고 양말 속에다가 그걸 다 넣었어. 인민군 시체 청소하다가. 양말 속에 다 넣어가지고 이 윌리엄 패턴은요 1년 있다가 1951년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양말 속에 넣었던 거, 인민군 시체더미 속에서 나왔던 거, 덕수궁 정문 앞에서 그걸 잘 챙겨가지고 미국으로 갔네. 가가지고는 이제 자기 집에다가 찬장 있잖아, 찬장에다 다 꺼내가지고 쫙 진열을 했어. 60년 동안 거기다가 잘 진열했어. 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잘 진열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2012년 6월 달에 죽었어요. 2012년 6월 달에 죽고 나니까 후손들이 이제 짐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찬장을 열어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단 말이야. 이걸 갖다 내다 팔면 혹시 돈이 될지 모르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얼마인지
진품명품 해가지고 이제 감정을 받아. 감정사다래. 감정을 받다가 정보가 새 나갔는데, 이 물건에 대한 정보가 새 나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참 미국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뭐 파는 것도 다 이게 다 정보가 셀 수가 있어. 국토안보수사국에 2012년도에 국토안보수사국까지 정보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조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토안보수사국이 한국의 문화재청으로 이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이메일 보는데 이메일은 7개의 사진이 첨부가 돼 있어. 7개의 사진이 첨부돼 문화재청 직원이 보니까 미국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단 말이에요. 국토안보수사국이 뭐야 하고 딱 열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혹시 이 물품들은 한국의 것입니까? 질문드립니다. 7개 사진을 딱 보니까 놀랍게도 대한제국 국세하고 고종이 찍던 거 이거하고 거기 잔챙이 도장들 어보 7개야. 그 사진이 딱 찍힌 거예요. 이 문화재청 직원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고종이 찍던 이거 국세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2014년에 미국 대통령이 왔어. 누가 온 줄 아세요? 오바마가 왔어. 오바마가 올 때 그거 7개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오바마는 참 착한 사람이야. 그거 안 돌려줄 수도 있어요. 프랑스 그거 안 돌려주잖아. 막 다 갖고 와가지고요. 우리나라한테 전달했어요. 오바마가. 그는 오바마가 잘한 거예요. 오바마.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쫙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구의 왕이 쓰던 그 제일 중요한 이 도장, 왕이 쓰던 그 국세까지도요, 이 전쟁통에 도난을 당했다가 64년 만에 코리아로 오바마가 그걸 들고 왔어. 대한제국이 망했습니다. 고종과 순종이 죽었습니다. 역사가 사라지고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인민군이 그거 훔쳐가려고 덕수궁에서 챙기다가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인민군 시체덩어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잘못해 인민군이 가져갈 뻔했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유일한 참신이기 때문에 고종처럼 죽지 않아요. 국세 잃어버리지 않아요. Seal of Emperor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신자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시는 이 거룩하고 고귀한 인증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이 자비로움이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여기 보세요. 아까 나왔지?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 그리고 성령은 어디? 우리 가슴속. 여러분 영혼 중심의 성삼일체 하나님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터지니 황제가 쓰던 도장도 덕수궁 시체더미에서 굴러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고종처럼 돌아가시지도 않고 영원한 참신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에 인을 치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피값을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